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시리즈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각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권력을 위해 악한 길을 선택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 이른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 물질적인 탐욕,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 우리는 이 사람 가운데 오늘 한 부부의 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면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생각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력한 그들 부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다른 표현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모두 6번 등장하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그리고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부인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결코 예사로울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성과 아이들은 개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여자,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근동지게 그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이름도 숫자도 계수받지 않던 시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경우에 성경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오고는 수많은 세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과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주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들 부부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개역 개정판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지나고,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그곳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유태인이며 본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본도는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한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본도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어디에 왔다가요? 로마까지 왔다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AD 52년 추방령을 받고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있는데, 그곳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갔던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이 별로 이름 높여지지 않는데 브리스길라가 나타난 것은, 브리스길라가 어떤 여인인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굴라를 생각해보면 아굴라는 소아시아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근데 그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히브리 땅,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산다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디아스포라로 태어난 그가 태어난 본도에도 살지 못하고 어디에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만난 여자가 로마의 귀족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귀족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AD 52년 당시에 황제가 모든 유태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라. 로마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떠나오는데 아굴라는 유태인이니까 남편이 떠나니까 귀족 출신인 이 로마의 여인이었던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항상 한 4번 정도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과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쓸 수도 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매우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먼저 되었을 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온 세상 다 당대의 모든 세상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투르키의 본도 출신인 아굴라, 죄송합니다, 촌놈이 로마의 귀족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요사이 말로 뭐죠? 다문화 가정을 이룬 거야. 이게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흩어진 유태인으로서 튀르키예 출신이 로마에 가서 여인을 만났는데 로마의 귀족을 만나서, 근데 그가 로마에서부터 쫓겨나니까 아내가 따라붙은 거죠. 아내가 따라붙은 겁니다. 이들 부부가 다문화 가정으로 국제 추방을 받아서 멀리 왔는데 직업은 아주 천업인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 부부의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문자 그대로 천재 이루의 기회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어디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르그가 고대 광실에 살아도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맨날 왼수시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에 초건 목피를 취하면서 살아도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기구한 운명, 파란만장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대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중요한 장면이 만들어지며 후대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찬란한 방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와 함께라는 건 단 1초도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부부입니다. 귀족집 여인이 불황인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조화를 이루는 만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들이 부부가 되었고 그들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아니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었던 겁니다. 성도가 좋은 사역자를 만나고 사역자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통해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년 6개월에 고린도의 모든 전도가 끝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동역자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결코 짧다고 또 결코 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완전한 거의 완벽한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헌신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이들 부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부부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제 2년이 거의 돼가는 1년 6개월이 지나서 정착할 만합니다. 먹고 살 만한데 그들은 먹고 살고 정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이르게 되고 바울은 그들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어 24절 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십시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훗날 성경으로서 유력하게 유대인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면이 그 장면에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가 이렇게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태인 디아스포라이지만 계속해서 유랑방랑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귀족 출신이지만 그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바울과 함께 1년 반 동안 지냈던 고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당대 가장 세계적인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로마, 에베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태인, 이 사람 아볼로 유태인입니다. 이것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한 자라. 개역 개정판에는 언변이, 옛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 요새로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성경 박사입니다. 그가 담대히 말씀을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담대히 가르쳤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이 아볼로가 아굴라를 가르쳐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열심히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담대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주의 도를 자세히 풀어, 다시 말하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그 이후에 아가야에 가서 형제들에게 정확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아볼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 제대로 된 복음의 산 정인이 됐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놀라운 삶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가정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아굴라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뭐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잠깐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말해요? 동역자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동역자라고? 깡패 도둑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 동역자입니다. 그럼 깡패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매우 찝찝하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굉장히 고 목사는 나의 동역자.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4절 계속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잠깐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놓은 사람이야.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남편을 위하여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 왼수 덩어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부부이지만 왼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름은 가족인데 얼마나. 근데 여기는 가족이 아니에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만났고 복음으로 인하여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은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과 결혼했고, 로마 사람과 결혼했던 그 로마의 여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이제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저희는 내 목이라도, 자기의 목이라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는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부부였습니다. 칭찬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던 불로소득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막을 짓더라도, 천막을 만들더라도 내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번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볼로를 유력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신의 집을 가정으로 기꺼이 내놓았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기에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나 바울 따라가야 되겠어. 당신이 나가, 난 안 갈 거야. 한국 그런 사람 많아요. 도시에 평생을 살았던, 직장 다니던 남편이 은퇴하면서 여보 우리 시골에 가서 삽시다, 귀농합시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가, 나는 여기 살아. 얼마나 많아, 그죠? 지금 크게 웃는 사람은 그런 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머 우리 집 사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기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고 헌신했습니다. 로마에도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로
이미도 방랑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모델의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건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표현하는 몇 가지 정리사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삶. 로마서 16장에서 이들 부부가 말하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기꺼이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는 내 목이라도 내놓아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낮은 곳을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친절한 사람, hospitality, 친절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천막만드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생업으로 그걸 삼으면서도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예전보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는,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이지만요, 잘 안 해요. 한 20년, 30년 전에 교회 부흥회 강사님이 오시면 다 오늘은 첫날은 장로님 집에, 그 다음에는 권사님 집에, 그 사람 집에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식사 대접을 막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요, 식사 대접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딴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잘 안 해요.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야? 해도 식당에 가서.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가볍게 안 해요. 우리 집에 정성껏 모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여주는 일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늘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가르침과 담대를 세워줬습니다. 소위 말하면 empowering,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아볼로 되게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볼로가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경험한 사람이, 학문이 많아도 그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의도를 어려서부터 배워 가르쳐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복음은 우리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당신이나 가서 도와줘. 나는 안 갈 거야. 당신이 바울 그렇게 좋아. 그럼 바울하고 살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브리스길라가 그랬을 때 아굴라가, 또는 아굴라가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도왔고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만들고 다시 로마에 가서도 가정을 예배당으로 쓰고 그의 전생애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